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북한 선교 탈북민을 위한 그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특별히 이번에 감동적인 것은 저희가 도착하는 바로 그날 선교사가 15살 난 여자아이를 구출해 와서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혹시나 또 잡혀 들어가면은 수없이 많은 그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최소 이 북한에 성도들이 10,000명 이상은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에 독방에서 갇히고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80이 넘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장애자가 된 사람도 여럿 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정기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독방에 갇혀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그때 때마침 그 앞으로 쥐가 2마리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대로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북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특별히 여기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들입니다. 이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오해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 성격이 도도하고 내 성격이 교만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인색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성격이 너무 내 주장만, 내 의견만 고집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핍박이라는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이 이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11절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다시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거,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엄청 크다. 먼저 천국이 너희 것이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의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은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직업을 잃어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사막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애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이들은 알면서 주님을 다 따랐어요. 알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면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너희들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지만은 내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거짓말로 해놓고 혼자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모른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공산주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 한 모퉁이를 덮을 때 시베리아 흑무소에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안에서, 이 말 한마디 못해서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는 아오지 탄광과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켜다가 결국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을 마친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강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한 설교가 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토막이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라,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은 시체가 되어서 감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핍박은 정상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살아보겠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은 그 상처가 평생 동안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나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는 이 가책이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그 경사스러운 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할 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이 한 말씀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과거 신사 참배했던 죄로 반세기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더군다나 그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가슴에 가책을 많이 받았으면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동안 수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가책이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신사 앞에 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핍박당할 때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교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IS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공개 처형하는 것들이 종종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탈북에서 중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4박 5일 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찬송을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북한에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여자인데 키가 한 170 정도 됩니다. 간첩 훈련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우리랑 같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빨리 튀어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리고 밤새도록 울다가 새벽 4시에 몰래 다시 왔어요. 새벽 4시. 그리고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때문에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리고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다 이겨내며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한 상이 아닙니다. 큰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 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상으로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로운 기쁨,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은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 한 분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이 탁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탁 비어요.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천국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 첫 번째와 팔복의 마지막 번째, 팔복의 이 마지막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이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편안할 때일까요? 환경이 좋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언제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냐 하면은 내 심령이 텅 빌 수 있는 그 순간은 내가 편안할 때, 내 환경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묵상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내 심령이 탁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할까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또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우리가 사랑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좋아서 양손에 잔뜩 쥔 채로 입으로만 예수밖에 없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때에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저것 다 마음에다가 집어넣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내 삶이 편안할 때에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 내 마음을 탁 비워버린다는 것, 예수로만 가득 채운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 타이든 자이든 간에 다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심령에 주님만, 내 심령에 예수님만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탈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 고백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살아가지만, 때로는 모진 고난과 핍박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들 가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드러 맡겨도 새벽 4시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 가슴 속에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때로는 핍박당하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황홀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성도들, 고문당하다가 죽어가는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회 취급당하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모질게 당한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고문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또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요? 큼이라. 저는 모릅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면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당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 이것은 우리처럼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핍박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위로가 되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